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일곱 집사 선출과 스데반의 체포가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일곱 집사 선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알려줍니다. 즉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라고 하면 원래부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면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라고 하면 구약시대 이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다가 그 당시 중심 문화였던 헬라 문화에 익숙하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루살렘에 이사와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출신 지역과 언어, 문화가 판이하게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던 과부들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구제 양식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 주변에서 남편을 잃고 형편이 어려운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알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에는 어두웠고 그러다 보니 지원이 늦어지거나 아예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사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혹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자신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와 함께 사도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새로운 역량 있는 일꾼들을 헬라파 안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담당할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한 점입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여태까지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는데 그 일을 새롭게 선출된 7사람에게 모두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까지도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가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 사회 봉사의 일을 7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할 일에 이렇게 구제, 사회 봉사의 일을 7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할 일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4절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언합니다. 5절을 보면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7사람의 일꾼을 선출하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일꾼으로서 역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7절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알려줍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훨씬 민주적이고 외국에서 생활하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도 주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지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체포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행동에 자유민, 즉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한 일은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약한 일을 진행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고소를 하게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의 신성 모독죄로 회부시킨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13절을 보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14절은 조금 더 자세한 고소 내용이 나타나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뿐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짓된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법체계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사법체계에서 거짓 증언, 위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그 길이 옳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남들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달리 스데반처럼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